오늘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 계획표에 보면 오늘 우리가 야유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될 때이지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이니 오늘 이 자리가 하늘나라이고 또 각자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그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기다리는 것,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는 것, 성경에서는 참 좋은 거래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영화관에, 극장에 왜 가시죠? 영화 보러 가죠. 식당엔 왜 가시죠? 밥 먹으러 가죠.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영화를 이렇게 극장 가면 또 딱 영화가 바로 안 나와요. 막 프리뷰 해가지고 뭐 앞에서 뭐 커머셜 하고 뭐 이제 앞으로 개봉할 영화들 막 보여주고 하다 보면 20분, 30분도 막 지나가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영화를 보려고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이 영화가 재밌을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거기 앉아있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야, 이 식당 오늘 여기 참 맛있겠다. 오늘 참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당을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도 있지만 그 기다림이 왜 재미있고 기다림이 있을 수 있느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가. 우린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기대를 합니다. 직장 생활하시다가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야, 뭐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104번에 H마트 그 북창동 순두부가 최고 맛있어. 거기 가서 먹자. 그리고 그 식당 안에 딱 들어가면서 사장님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의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사장님 기분이 좋겠죠. 근데 우리 뭐 먹으러 갈까요? 야, 그냥 아무 데나 가. 제일 가까운 데가. 뭐 맛없어 상관없어. 그냥 배만 부르면 돼. 그래가지고 북창동 순두부를 딱 가서 들어가자마자 사장님 여기가 제일 가까워서 왔어요. 맛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럼 사장님 마음이 어떨까요? 왜 왔어 이것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오늘 예배 드리시려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요? 가장 가까운데 이거 핸드폰 이렇게 보고 얼마나 좋아요 요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사장님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도 여러분 기대감이 가득 차신 예배자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는 교회에 오시기 전에 주일날이면 항상 내가 기대를 해야겠다.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참석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기대됩니다. 시작.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빨리 설교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께 빨리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제가 깨달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 프린트물에 보면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다른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이 이렇게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다라고 했어요. 여자다. 아담은 남자인데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만든 이 두 번째 인간은 그냥 여자라고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여자라고 불렀어요. 아직 이름이 없어요. 그냥 여자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타이틀? 종류?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나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장 20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장 23절에서 이건 여자라는 종류입니다 라고 하다가 3장 20절에 가서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담과 하와 두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야, 생명. 영어로 보면 liv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23절과 창세기 3장 20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담은 이 여자를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선악과 사건이 있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잖아요. 해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사실 아담 모든 인간에게 저주가 오게 됩니다. 저주가 왔고 사망이 왔고 이 아담이 부인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여자 때문에 인류가 다 죽게 됐고 좀 더 깊이 보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여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라면 그럴 때 이 여자를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라고 참 괜찮을까? 너 때문에. 평생 이제 그러면 사는 거죠. 너 때문에. 또 너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까 넌 죽음이야 이름이. 너 짜증나 뭐 이런 것도 왜 태어났니? 뭐 이런 것도 참 괜찮은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당하지 않을까요? 너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이름도 뭐 큰 문제 없어요. 너는 원수야 너는. 확 그냥 뭐 이런 거. 뭐 문둥아 뭐 이런 거 이름 붙여도 이 여자는 뭐라고 항의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지어줬다라는 거죠. 생명이라고. 잘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인류를 저주받게 했고 자기도 저주받게 했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고통스럽게 일해야 되고 가정을 정말 파괴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여자 때문에 죽음이 왔지만 이 여자 때문에 앞으로 생명이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며 생명이라고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신데 제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여자 부인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그들의 행동 때문에 그들의 계획적이거나 고의적이었거나 실수였거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나를 힘들게 만든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든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런 저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와이프의 이름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무슨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줬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생명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되세요? 지금 고통스러운 나에게 인상 쓰게 만드는 상황을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라면 언젠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웃는 날이 올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웃는 날이 올 거야. 저 사람 때문에 내게 절망이 왔다라면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렇게 부르시는 그렇게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죽음의 저주가 왔어? 아니야. 생명의 약속으로 바뀔 거야.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왔습니까?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 센 것이 왔을 때 더 많은 인명피해 날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이 전 세계를 또
왔을 때 전 세계 각 나라들이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 코로나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망이 아니고 결국 다 합력하여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생명이 되는 것일 거라는 거죠. 오늘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가 아니고 당신은 나의 생명이시네요. 라고 아담이 그렇게 하와의 이름, 하와라고 이름을 붙인 것처럼, 그리고 매일 살면서 하와야 물 좀 떠와라, 하와야 밥 좀 뭐 해라. 그러면 안 되나? 하와야 내가 대신 설거지 할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와야 할 때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생명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거를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뱀의 머리를 이제 하와의 자식이, 그러니까 자녀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을 씹었어요.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또 피지컬리 보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또 생명을 태어나게 만들어줄 어머니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생명이야 라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여자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리고 3장에 나오는 이는 힘든 일들을 나에게 막 던져놓고 도망가 버리고 핑계대 버리고, 그랬을 때 그걸 저주로 바라보지 마시고 생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냐면 다 하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옆에 하와가 참 많죠? 네. 그래서 항상 아우 못 살아, 그게 아니고 아우 너 때문에 내가 살아. 넌 나의 하와구나. 항상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며 살아가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단도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냐면, 그 기대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지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가롯 유다가 결국 사단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협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계획대로 가롯 유다를 마음에 자극을 넣었죠. 그랬죠? 그런데 우리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잡혀가서 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시면, 집중 안 하시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질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까? 가롯 유다의 마음에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쫙 만들어 놨잖아요. 사단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단이 베드로에게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나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맞냐면, 맞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멋있게 죽으십시오. 십자가에 가서. 이렇게 사단이 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목적대로
악한 영들이 짝짝짝 가는 거겠죠. 그런데 왜 한쪽은 십자가 못 박는 길로 가고 왜 베드로한테는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단의 말이라고 하셨을까요? 제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사단의 목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뿐이고 진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사단의 기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게 그걸로 끝이라고 사단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그건 성경대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인간은 안 믿었어도 사단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 일은 그대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도록. 왜? 그럼 뭐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그럼 죽는다고 하셨죠. 하나님께 죽는다고 하셨죠. 뱀이 아담과 이브를 죽이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들통이 날 것도 알면서도 선악과를 먹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준 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 먹지 마. 그 법을 어기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지, 아담과 이브를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축복해서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기대는 뭐냐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가 막 가난해지고 막 병들고 죽이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일들,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어떤 목적이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다 초점 잡으시면 안 돼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냐?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내가 만났냐?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사단은 뭘 지금 하려고 하냐면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시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가는 것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나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가 저주받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사건, 상황이 터지거든, 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돼.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나 이것 때문에 예배와 멀어지면 안 되고, 나 이것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멀어지면 안 돼. 왜? 그게 사단이 기대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내가 죽음 가운데 가더라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기대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길 저도 여러분이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오시면 정말 집중해서 제가 듣고 또 상담해 드립니다. 기도해 드립니다. 왜? 중요한 거니까요. 부부 생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녀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밭에 있는 저 오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고 여러분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0만 불을 번다고 무슨 소용이 있으며 건강해서 200년을 산다고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하버드를 나오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최고가 된들 그들이 지옥을 간다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 앞에 서 있는 저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잘났고 멋있고 형통하더라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시인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만 이게 더 중요하고 저거 없으면 안 되고 자꾸만 그쪽으로 빠지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고 교회 안에 저는 교회 안에 구원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우린 맨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싸워도 돼요. 맨날 싸워도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왜 싸워요? 왜 카페트 색깔을 그걸로 했네? 페인트를 이 색깔로 칠했네? 나는 카레 안 먹는데 또 점심에 카레 나왔네? 이런 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 자꾸만 그런 것에 집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부싸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많이 싸우는 거 아시죠? 가장 중요한 걸 어떤 부부가 이혼까지 와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판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싸우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차고 가고 가다 보니까 감자 때문에 싸운 거예요. 감자를 익혀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소금 가져와 그랬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설탕 쳐먹어야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부인이 한 말이 그렇게 소금을 쳐먹으니까 니네 집안이 짠돌인 거야. 그래서 야 니들은 설탕 쳐먹는데 말이 그따위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관이 그것 때문에 싸우시면 어떡합니까? 감자는 케찹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라 그랬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거가 이만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진짜 죽고 사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집중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두 가지만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귀신도 믿고 떤대요. 그러니까 믿는 것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찾으면 상 받을 것을 좀 기대하고 사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찾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영육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기대가 크면 모두 크다고 그래요. 실망도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기대가 크면 상급도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기대를 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로 한 6년 있다가 왔잖아요. 거기에 어느 집사가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은 이렇게 아파트를 청약하는 게 있대요. 뭐 이렇게 신청하는 게 있대요. 그 청약이 되면 10억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12억짜리인데 이 청약이 딱 되면 6억에 살 수 있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청약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이 뽑기로 뽑는데 제비 뽑기를 한대요. 그래서 우리 집이 뽑힐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6억을 벌어요. 그러면 목사님께 1억을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말고 또 몇 명한테 부탁했어. 뭐 다 부탁해놓고 막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지금 저한테 딱 두 분, 딱 6억을 벌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1억, 나 1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청약 저 집사 꼭 되게 해주십시오. 그 두 번째는 더 세게 기도해요. 되고 나서 저 집사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되고 나서 막 목사님 뭐 사인한 거 있어요? 나랑 뭐 계약한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목사인데 뭐 가서 뭐 고소를 하겠어요? 멱살을 잡고 찾아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되고 나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마음 변치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막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 집사는 지금 저의 기도가 얼마짜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1억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만 불. 근데 1억짜리가 아니라 사실은 12억짜리 아파트니까 거의 뭐 밀리언 달러죠. 저의 기도가 밀리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저 집사는 믿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나는 나를. 여러분의 기도가 밀리언 달러보다 더 대단한 걸 기대하고 살아본 적이,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좀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이런 기도를, 기대감으로 기도해 보세요. 나는 한 달에 10만 불 벌지만 우리 자녀는 한 달에 한 20만 불 벌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한 달에 10,000불밖에 못 내지만 우리 자녀는 한 달에 한 2만 불씩 11조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좀 기대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 생활을 청년 때부터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해오네요. 나의 믿음보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다음 세대가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 나의 자녀 세대가, 우리 교회의 어린 세대들이 나보다 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그 기도에 기대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기다리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1억짜리 기도인 거예요. 1억짜리 기도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배에 닷을 놓으면 파도가 치고 해도 그 자리를 지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닷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소망 가지시고 사셔야 됩니다. 기대감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오늘도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영화관 가는 것만큼도 기대를 안 하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식당 갈 때 오늘 정말 맛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도, 그만큼 기대감도 없이 주님께로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기대감을 수시로 가져보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 되겠지. 요번 주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서 다음 주에 받을 거야. 오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나 혼자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음에 읽을 때는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겠지. 기대를 가지고 가세요. 기대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그 소망의 닻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때 언젠간 상 주실 거야. 언젠간 깨닫게 해 주실 거야. 언젠간 이 기도 응답해 주실 거야. 언젠간 나도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정말 거룩한 자의 삶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내 언어도 변화되고, 내 눈빛 하나도 변화되고, 내 죄악 가운데 가는 행동도 변화되고,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순간마다 오는 이 약한 생각들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가 상상도 못 해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이라는 곳은 국무총리가 되는 통로의 길이었어요. 골리앗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휴 다윗 죽겠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뭐였어요? 다윗을 밟고 올라감으로 왕의 길을 가는 과정인 것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지금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억울함 속에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고 한숨만 나옵니까? 여러분 그때 기대하십시오. 국무총리가 기다리고 있구나. 국무총리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구나.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왕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그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오늘도 거기서 생명이 올 것을 하와를 기대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신다면 이제 안 웃을 일이 없겠죠? 기쁘고 신나고 기대되고 옆에 사람들이 아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이런데 지금 비즈니스 이렇고 막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웃어? 하와야 라고 하시면 돼요. 하와가 뭐야? 그러면 우리 목사님 5월 17일 2020년도 설교 들어봐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 천국 가자. 죽으면 너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 지금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그럼 우리 예수님 믿자. 하고 전도의 길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그 웃는 얼굴 속에 하와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삶 속에 전도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은 사단의 속임수에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야.
안 넘어지는 게 거룩한 의인이 아니라 넘어진 자가 다시 일어나면 의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 막 하면 안 될 말도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면 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생명력이 있구나, 다시 하면 된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면 오늘 분명히 오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선택해 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나 이제 모든 상황을 하와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대하고 살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오늘 넘어져 있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나를 향하여 두 팔 벌려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응원하며 힘주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를 옆에서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주님이신 축복이라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저 왕의 왕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께 등 돌리려고 들고 있지만 이 상황에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며 이 상황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런 상황 속에 성령님께 더욱더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나도 할 수 있고 지금도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 견고한 닻을 내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상황 때문에 함부로 저주하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부터 하와를 선포하며 이곳에서도 생명력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수 있는 우리들 하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마음판에 뿌려주셨는데, 하나님 이 생명력이 하나님 이제 싹이 나고 하나님 줄기가 잎하기가 나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하와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둡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기대합니다. 나에게 이 땅에서 상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상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물질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헌금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 있는 생명력 하와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을 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하와이시네요.